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뭐 다른 것을 또 보여달라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본 형상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는 분인데 육신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고 믿습니까? 아니면 보지 않고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송성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방법이 뭘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방법. 돋보기로 보면 보일까요? 망원경으로 보면 보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방법. 계명대학교 동문 대표 김명서 집사님. 예,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라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방법, 믿음으로 본다고 해요. 믿음으로. 그래서 미국을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미국이 있다는 것을 그냥 거기 뭐 물 건너에 저쪽에 있다 그렇게 믿고 그냥 믿음이 미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의심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보지 않고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봐야 믿겠죠. 봐야 믿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그래서 보고 믿는 것을 성경 말해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또 보지 못했지만 안 보고도 그냥 듣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믿으면 되는데 보고 믿어야 되겠다는 사람에게는 직접 이렇게 보여주고 믿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래서 도마도 믿음을 가지고 12제자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듣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처음부터 있던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해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성경은 이제 뭐 한 절밖에 안 되지만 이미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이렇게 직접 도마가 만지고 체험했다고 하는 것까지도 많은 내용들을 한 절에 쫙 모아 놓았어요. 신앙생활, 그랬을 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과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겁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 계시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글씨로도 말씀하시는 분이지만 폭포를 통하여서도 높은 산을 통하여서도 하늘을 나는 새들을 통하여서도 모든 자연을 통하여서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겨울에 얼어붙은 강을 건너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 강 중간중간인데 얼음이 그냥 찌지직하고 금이 쫙 가니까 이 스님이 놀라서 주저앉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 네.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 가고 싶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태풍 속에서도 산들 바람 속에서도 흩날리는 꽃향기를 맡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무지개를 보고도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기대하시고 이 하루를 살게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듣는 삶을 삽니다. 그게 신앙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오늘 하나님을 보신 분, 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보았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본다고 할 때에 우리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안 봤어요. 오늘 하나님 안 봤고 하나님 본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본다고 정의하지 않고 저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 자연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고 드러내시는 것은 아들을 통하여서도 드러내시지만 이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도 자신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일상의 사소한 것 가운데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생활은 벌써 수준 차이가 나죠.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실제 보고 실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도 복 있는 사람이지만 이 말의 의미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두 번씩 옆 사람 보면서 자랑합니다. 시작!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원동수도 아빠 옆에서 설교 들어요. 이리 오세요. 아빠 옆에 앉아봐요. 아빠 옆에서 설교 잘 들어요. 아,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신 세례 요한. 대구신학교 대표. 세례 요한의 역할, 세례 요한의 임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뭐냐?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예언자의 역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예언자의 역할이에요. 이 세례 요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었어요. 그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역할이 끝났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인생이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은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목베임을 당해서 죽어요. 감옥에 들어간 건 이제 그의 일이 다 돼서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이 마음에 이제 이렇게 또 뭔가를 예수님께 바라고 예수님이 한번 해주기를 바라는 게 있었어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까지 나와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세례 요한이 무엇을 바랐을까요? 예수님이 뭘 해주기를 바랬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요한이 마음에서 바랬던 것은 무엇일까요? 감옥에 갇힌 요한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게 무엇일까요? 요한도 육신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전하고 드러내다가 감옥에 갇혔으면 예수님이 좀 이렇게 자기를 감옥에서 꺼내 주시고 예수님이 뭔가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좀 이렇게 나타나시면 개국공신, 이 세례 요한이 육신적으로 표현하면 개국공신의 그런 그 혜택을 누리고 싶은 게 육신적으로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송성근,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이 지금 뭔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성경을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까지. 송성근 소리내서 읽어주겠습니다. 대표로 시작. 네,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대요. 예수님이 뭐 한다는 소리를 들었을까? 이런 일 저런 일 예수님이 한 일을 하여간 다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는데도 지금 제자들을 보내서 야,
정말 오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세례 요한이 육신적으로 이제 내가 개국공신이 됐으면 당연히 받아야 할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해라. 그러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가서 대답해 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세례 요한은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난다고 하는 말을 안에서 들었어요. 그랬는데도 기대하는 게 뭐예요? 육신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세상에 이렇게 나타내는 개국 공신인데 좀 메시아라면 뭔가 이제 통치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자신을 꺼내 주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그런 게 안 일어나고 그냥 병자 고치고 귀신 쫓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정말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 이 로마의 통치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자유하게 할 분이 이분이 맞는가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육신적인 기대를 세례 요한도 가졌는데 예수님은 아예 그런 것들을 딱 눌러버리고 이렇게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요한의 역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그 요한의 역할은 뭐예요? 이미 끝났다, 완성됐다고 하는 거가 여기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요한은 복음의 전달자로 삶을 살았고 그 삶을 살았으면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세상 영광을 구하고 세상에서 개국 공신의 자리에 오르고 대접받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끝내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의 역할이 무엇일까? 원성필 집사님, 황숙경 집사님, 성도로서의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일까? 세례 요한은 복음 전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도해 주는 거가 역할이었어요. 그 역할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답장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이렇게 해서 소반에 담겨져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여러분이 다 성도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역할이 무엇일까? 졸음이 오는 사람 대표. 여러분 성도로서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역할이 뭘까? 복음 전도 되게 하기 싫으시죠?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 그런 것 같아요. 복음 전도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할 역할은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 그래서요. 뭐 서울에 가면 1년에 2,000명 전도하시는 분도 있고 뭐 수백 명 전도하는 사람도 수백 명 되고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분 전도 많이 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알아주고 막 여기 앞자리에 앉으세요 이런 걸 기대할 게 아니고 내 인생을 통하여 복음이 전도된다고 하면 그것으로서 내 인생 역할을 다했구나 하는 것으로 조용히 사라질 수 있는 거죠. 나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하는 것. 실제 오늘 성도는 복음 전달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도에는요. 귀신 쫓는 것과 병 고치는 그런 이적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 이적은요. 복음을 전하도록 그런 이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할 때에 어디까지 전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런 표적이 따를 때까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표적이 따르도록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병고침이라든가 귀신 쫓고 이러는 게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복음을 전할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전도하는데 어디까지 전도해요? 이런 표적과 이적이 나타날 때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이런 표적이 안 나타나는 것은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를 하면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도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는데 따르는 표적과 이적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이 병이 안 고쳐지고 귀신이 안 나가는 것은 뭐를 안 하기 때문에? 복음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전도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이 뒷받침이 없는 것은 앞에 복음 전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우리 복음 전도 하십시다. 2번 시작. 아이 저 다른 동네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뭐 해요? 전도해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전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복음 전도하면 하나님 내 병 고쳐주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병 고쳐지고 귀신 쫓겨나고 하는 것은요. 복음을 전도할 때 그 뒤에 따르는 표적과 이적으로서 이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도록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게 이 귀신 쫓는 것과 병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이것을 알고 이제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따르는 표적과 이적이 주어지는 거고 제자들을 2명씩 보낼 때에 이 대구 신학교 오신 분들은 이거 배웠어요. 이 마가복음의 신학의 특징이 뭐냐면 제자를 부를 때에 어떻게 불렀다고요? 베드로, 안드레, 마태 이렇게 한 명 한 명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자들 부를 때 1번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는 보통 누가 1번, 두 번째 2번, 3번 뭐 이렇게 순서대로 불렀다 이래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신학은요. 둘씩 불렀다는 걸 표현해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낼 때 몇 명씩 보내요? 둘씩 보냈다는 것을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을 때에 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뭐예요? 한 몸을 이룰 때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가정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렇게 2명씩 부른 걸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이런 데에서는 한 명씩 부른 거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마가는 그렇게 표현하고 2명씩 제자들을 보내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도할 때에 그 복음 전도에 필요한 후원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데 권능을 주셔서 그들을 보냈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과 병 고치는 그런 권능을 주셔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 전도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권능들이 드러났다는 것을 성경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전도하는데 어디까지 전도해야 되느냐면 막 표적과 이적이 나타날 때까지 전도를 하자는 거예요. 아직 그런 표적이 안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아직 그렇게까지 전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전도하는 교회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직장을 가도 사업장을 가도 나는 복음 전도하러 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막 기도하고 이럴 때에 표적이 이제 뒤에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 전달을 위해서 권능을 주셨다는 말씀들이 여러분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랬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 소문이 났기 때문이다란 말이에요. 소문이 났기 때문에.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복음을 전파할 때에 따르는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니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도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요? 소문이 나야 돼요. 소문이 나는데 누군가가 복음을 전도하면서 표적과 이적이 나타날 때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할 때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권위가 있는 새 교훈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다. 귀신을 명하니까 쫓겨나간다. 그런 표현을 마가복음 1장 22절 27절에 쭉 나온단 말이에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첫 번째 그 일을 하시고 두 번째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장모가 누워 있어서 이제 열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그러니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가운데에서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하러 왔으니 또 다른 동네 가서 전도하자.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오셔서 집에 계실 때에, 요때 요 집이 누구 집이냐면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마가복음 1장 29절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이 1장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서 그렇게 이제 열병을 고쳐주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러 가시고 막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2장에 오늘 표현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다. 이게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거기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온 게 뭐예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 고쳐지고 뭐 이런 소문이 쫙 퍼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 하니까 다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들것에 들고 가는 친구들도 그렇고 이 중풍병자도 그렇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면 고침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행동한 내용을 오늘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제 이것이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풍병자가 9절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그 위에요.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어떤 죄가 있을 때 예수님 앞에 오면 예수님이 죄 용서를 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예수님은 죄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성경에서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고쳐진 거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막 몰려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중풍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죄 용서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죄 용서 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가 어려운 것은 내가 죄 용서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죄 용서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을 설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따르는 표적과 이적으로 많은 소문이 날 수가 있어요. 그 먼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용서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막 가득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 용서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복음 전도에 나가면서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많은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셨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셨다 했을 때 그 원어가 로고스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로고스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로고스의 의미가 뭐냐면 친히 보고 들은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보고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2절 시작.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보고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을 와서 직접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내가 정말 죄 용서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전할 수 있고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 3장 34절에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 용서 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을 주셔서 그가 죄 용서 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으로 인정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다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죄 용서 받은 확신이 있다면 주인의 상에 올라가는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돼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 때문에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소문이 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회가 어려워지고 안 되는 것은 성도들이 죄 확신에 대한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흐려지니까 복음을 전할 능력들도 약해지고 효과가 안 되는 거죠. 소문이 안 나는 거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고 근심해주고 안쓰러워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 사함을 해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복음 전도할 때에 많은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을 2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이고, 자는 사람을 포함해서 2번 다시 시작. 아멘. 복음을 전도하면 놀라운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죄 용서 받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용서 받은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죄 용서 받은 확신과 성령 충만 달라고 하는 기도를 정말 간절히 해서 그렇게 쓰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복음을 전도할 때에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를 통해서 말 듣지만 인자가 뭐예요? 아버지께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설교를 들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 삶 속에 뿌리 내리게 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표적과 이적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현실은 사람의 계명, 사람의 말을 전한 결과다라는 것을 이사야서 29장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우리 목회자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보고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를.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받는데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3절 눈 뜨고 크게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졸고 자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졸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는 사람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고 우리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읍시다. 2번씩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읍시다. 지금 여기에서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을 확 정리를 해서 딱 내놓으면 행위가 없는 이유입니다. 행위가 없는 이유가 바로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성도들이요,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행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다 행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교훈으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다 하는 것은 행위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행위가 없는 것은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읍시다. 2번 시작.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 아멘을 안 하는 사람들은 참 이게 행위가 없는 것을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성령 충만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후부터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성령은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면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도 뭐 한국 사람이 말하니까 한국말 알아듣는 것처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들을 수 있으니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 여기에서 어린 아이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게 되고 듣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개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너무 못한 성도 수준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들을 수 있으니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기도하세요. 옆 사람에게 성령의 말씀을 성령으로 들읍시다. 2번 시작. 성령의 말을 성령의 말씀으로 들읍시다. 명수야, 성령으로 들어라. 행함이 없는 것은 성령 안 받았기 때문이고 성령으로 듣지 않기 때문이고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시면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성령으로 듣기를 기도하세요. 예. 오늘 성경에 이제 이것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어느 말이 쉽겠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는 말, 두 말 중에 어느 게 더 쉽겠느냐? 자, 우리 교회 청년 대표 송성근, 어느 쪽 말이 더 쉬울까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라 하는 말,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이 더 쉽겠느냐? 이러니까 여러분이 또 유혹에 빠져가지고 뭐가 더 쉽습니까? 근데 이게 둘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둘 다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왔는데 일어나서 그 침상 들고 집으로 걸어가세요, 그 말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어려운 말이라면. 그리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죄사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이 둘 다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둘 중에 이제 어느 게 더 쉽겠느냐? 그러니 그때 사람들은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더 쉽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죄 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비교한다 그러면 침상 들고 걸어가라는 말이 더 쉽다라고 대답하는 수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침상 들고 집으로 가세요 하는 말이, 그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을 먼저 했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죄를 사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감히 인간이.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들고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놀라 자빠질 정도란 말이에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는 것, 사건은.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사건은 뭐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이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에 죄를 사하기 위하여 보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죄를 사하는 삶을 살라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이제 마지막이니까 눈 뜨고 읽어봐요. 눈 감은 사람들만 시작.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는 것은 죄를 없이 하는 삶으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죄 용서에 확신이 없으면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그냥 이 귀로 듣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안에 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너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데, 내가 죄 용서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 죄 용서에 대한 것들을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때 뭐야? 하여간 용서받은 확신이 없는 사람은 막 하여간 자기 주먹으로 눈을 때려서라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도 내가 죄 용서 받았구나 하는 것을 좀 확신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음성을 듣고 이제 나가서 전도하는 삶을 살면 많은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소문나게 되고 부흥한다는 것. 여러분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깨끗게 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깨끗게 하시는 말씀을 담아서 그대로 나타내면 표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후원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그렇게 쓰임 받으면서 소문을 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은 복음을 전하는 건데 여러분의 인생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 세상 다른 어떤 기대하고 욕심낼 게 아니고 내 인생을 통해서 누구에겐가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면 내 삶의 역할이 성공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육신으로 보내신 일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니 여러분 복음 전달자의 삶을 잘 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죄 용서 확신과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보아서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삶, 죄 용서가 확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